오늘은 하나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언약서의 마무리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강림하셨고 이스라엘은 옷을 빨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이 언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언약식 닦기 위해서는 단순히 참석만 해서는 안 되죠.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규율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규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기록된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질서와 이웃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본문인 23장 19절까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인 23장 20절에서 이 언약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보통 언약서를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을 담겠습니까? 보통 언약서의 마무리는 그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나열됩니다. 순종하면 축복할 것이요, 불순종하면 저주한다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언약서에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종했을 때 주시는 축복은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불순종했을 때 주시는 저주나 형벌의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직은 광야 초기 단계이기도 했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아직까지 순종에 대한 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 순종의 결과에 따른 축복은 몰라도 저주는 이들에게 무겁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순종을 요청하면서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들의 순종을 돕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주의 사자를 그들의 앞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들을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비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언약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라크가 사용되었는데 구약에서 이 단어는 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신, 메신저를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전사, 즉 군사적 인도자로서의 천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의 임재가 그를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잘 보호하고 끝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진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이들의 행진은 방랑이나 유랑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행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 행진,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분명한 행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언약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자가 이끄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백성들은 사자의 인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순종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신적, 사상적, 정서적으로 지도하여 이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지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채 잡고 끌려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와 통치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자,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를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임재의 대행자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존재이며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2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 사자의 권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구약의 성육신된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5장 13절과 15절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 5장은요.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구절에서 군대 대장은 칼을 빼고 서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묘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보호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며 이제 여리고 성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보고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분되지 않는 기묘한 모습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고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했던 구약의 사자들은 이렇게 마치 하나님처럼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는 명령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만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언급드리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언약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언약의 땅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배우는 훈련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언약의 땅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결핍의 장소 광야에서 그들은 말씀 순종을 통해 매일의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말씀 순종이다라는 것을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이 무슨 능력으로 광야를 견뎌내며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 스스로도 가나안 사람을 거인으로 보고 자신을 메뚜기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절대로 이 광야를 견뎌낼 수 없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호와 승리가 어떻게 발현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때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죠? 창세기 12장에서 그렇죠? 다시 말해 원수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원수와 대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기록된 원수와 대적들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벌이게 될 가나안 7족속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 7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수면 다시 말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어떤 복을 주십니까? 풍요와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이 생명의 이 복 부분을 보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기복신앙을 유발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복을 주시는 아주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의 축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어떤 우주적 통치, 그 만물을 선하게 통치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축복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낙이에요.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풍요와 생명을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풍요와 다산과 건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복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네들 나만 섬기면 이렇게 복 줄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시 가나안에서는 바알이 땅에 비를 내리고 생명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대계를 펼친 것이 그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당연히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풍요와 다산을 말씀하신 이유는 진정한 생명과 풍요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가나안 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기복신앙을 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 영적 훈련까지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이 정말로 부족함 없이 그리고 세밀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이렇게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바르고 세밀한 인도는 이어지는 명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28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왕벌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왕벌은 우리가 20절에 읽었던 여호와의 사자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여기 왕벌은 히브리어 찌르아가 사용되었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 침을 쏘는 곤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곤충을 보내셔서 쫓아냈든 이 공포심을 주어서 쫓아냈든 사실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이 왕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명한 것은 이 왕별 역시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사실이죠. 왕벌이 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왕벌을 보내서 쫓아내시든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쫓아내든 대적들을 쫓아내는 주체가 누구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에 앞서서 싸워주시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이왕이면 한 번에 쫓아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웬만하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한 번에 다 쫓겨나가면 사람이 살지 않은 그 땅은 짐승들이 있고 그 땅이 황폐해져서 도리어 살 수 없는 곳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최소 7년 이상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고서도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은 도상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도상 분배는 이 지도상별로, 지파별로 지도상에 그려진 부분들을 나누어서 정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정복한 땅에서는 백성들이 거주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취해야 할 사명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나안 족속을 천천히 쫓아내신 이유는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을 막기 위함도 있지만 이미 정복한 땅에서는 안식을 누리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취해야 할 사명으로 남겨서 그들에게 긴장감을 갖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훈련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토지와 관련된 이 땅의 신학은요, 안식과 사명이라는 이중성을 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모든 땅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처럼 시간이 걸리는 방식으로 땅을 취하게 하신 것은 땅을 정복하고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정복한 땅에서 안식을 누림과 동시에 정복하지 못한 땅의 사명과 비전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땅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길까 하여, 그렇죠? 오직 우상과 주상을 깨뜨리고 부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천천히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신을 완전히 깨뜨려라, 완전히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언약의 땅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순종을 계속해서 명령하시며 언약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순종을 명령하며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지만 사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과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분명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아주 세밀하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바르고 선하게, 아름답고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까요? 이 일을 통해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자의 말에 청종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가나안 땅에 앞서가서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며 얼마나 순종에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 결핍의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만이 이 광야같이 결핍한 이 시대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 순종, 이 계명 준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순종, 계명 준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리의 해석이 신앙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방종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만큼 사실 우리는 말씀 순종 계명 준수를 위해서도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닌 통치의 개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환경과 상황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구나. 말씀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순종을 통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으며 훗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 순종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화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대적들의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순종. 그리고 이것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될까요? 악한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게 될 때 이 승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당연히 대신 싸워주시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렇죠?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매주 언급드리지만 성도의 완전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차 우리에게 이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게 하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옴이 더디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말씀 순종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로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디지만 더욱더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서를 마무리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이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바르고 섬세하게 인도하신지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순종이 되지 않아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을 저주하며 괴로워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안식을 주셨으며 우리가 거할 거처를 하늘에 이미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순종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